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자, 어제 우리는 오병이어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영향력으로서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면 그곳에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는 통치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또 어떤 모임이든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아주 많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일 뿐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복음대로 십자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를 따져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몇 가지 살펴볼 만한 지점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셨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먹을 것을 받아든 사람들은 누구에게 감사하며 칭찬했을까요? 제자들에게 받았으니 제자들을 칭찬하고 제자들을 놀랍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먹을 것이 어떻게 생겨난지 알 리가 없습니다. 거기 모여 있었던 사람이 적어도 5천 명 이상인데 그 인원들이 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떡을 나누어 줄 때 제자들을 칭찬했고 제자들을 대단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처음에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먼저 배를 태워 보내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무리로부터 분리시키셨고 떠나 보내셨다라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하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 빈들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하셨고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셨다면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맡기고 너희가 사람들을 좀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산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제자들을 먼저 다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흩어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사람들의 칭찬에 취해 오병이어의 사건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바쳤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사람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저 통로일 뿐이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장면에 예수님과 따로 떨어진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없으니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섭섭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르게 이해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로라는 말은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인격이 있고 관계가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일어나는 변화가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고 그 변화를 겪은 우리가 세상으로 흘러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를 전할 수 있고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으며 예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을 때 제일 먼저 먹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대접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대접하고 싶은 사람에게 먼저 음식을 먹어보라고 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순서에 따라서 사랑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사랑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렀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 복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아직 주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또 그들의 어떤 결과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들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우리의 결과가 더 복되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사랑의 모습, 은혜의 모습, 그 축복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니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